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며칠 전 3.1절을 지났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착취,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과거의 일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없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대대손손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력이 약해지고 나라가 분열될 때 그 나라는 반드시 외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에 받았던 그 순환과 이어서 우리나라의 남북의 분단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한 역사의 흐름, 그냥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겨난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방향을 정해 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우매하고 국민들이 판단하지 못할 때는 나라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각자 기도하시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결론을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 시점 이 자리에 우리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직장에 계실 때나 일터에 계실 때나 가정에 계실 때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소부재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나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온갖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 성전에 와서 용서를 받고 또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으면 그들은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중적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과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파괴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성전이 다시 한번 파괴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성전의 개념을 이제 예수님께서 허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적 성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건물이 보이는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같이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지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처럼 나 개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주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하는데 나 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때 분명하게 이 성전은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파 싸움과 교리 투쟁 편당 짓고 또는 섬김 없는 그런 교회, 사랑 없는 교회는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던 과거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속건제를 드리고 또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사실은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라고 솔로몬의 초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느 곳에든지 이 편재하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두고 죄가 용서됨을 선포하는 곳처럼 그들이 여겼습니다. 마음에는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가슴을 찢는 마음은 없으면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면 모든 것이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모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성전 안의 모습과 성전 밖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수가성 여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심 산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산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들이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한 곳에만 모아놓으려고 했던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구약적 배경을 보면 에클레시아, 지난주에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성회 모임이 에클레시아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요셉도 부르시고 야곱과 모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성막 성전을 짓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백양목 성전을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이런 건물로 된 성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솔로몬 성전을 주전 968년에서 961년 사이에 7년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동원된 인원이 약 18만 3,300명이 동원되었고 7년 동안 대장정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죄악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고 그들은 나가서 우상 숭배와 또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전 BC 587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은 예레미야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살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을 합리화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속건제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아름답게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제사의 그 짐승들을 잡으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차 성전은 주전 520년에서 516년 사이에 지어지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재건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성전도 역시 주전 169년 시리아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일부 파손이 되고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또 일부 파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대단히 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빈약한 상태에 있어서 그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유대의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이 3차 성전을 짓게 됩니다. BC 19년에 착공해서 AD 63년 약 72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도 완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대리석 기둥의 높이는 약 12m, 미석은 가로 11.4m, 세로 3.7m, 높이 5.5m의 거대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또 이 헤롯이 기증한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들을 주렁주렁 매달았고 그들에게는 이 성전의 벽에는 금과 은이 다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이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다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돌을 다 깨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들과 아름다운 헌물로 만들어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거라고 하시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건축된 후 7년 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성전의 모습은 아니고 성전 마당 아래쪽을 받치고 있던 축대의 일부이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황금사원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황금사원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아마 가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성전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성전을 대단히 존중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시고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시고 성결의식을 받으셨으며 또 성경을 가르치시고 예배를 드렸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 가서 그들이 예배 드렸던 것이 우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존중하였지만은 그러나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성전 정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그들의 악행을 비난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악행은 대단했습니다. 로마에 결탁하였습니다. 장사와 결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돈을 뜯었습니다. 착취하였습니다. 차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부패한 활동을 했던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악행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천천히 아들을 죽이고 내게 다섯 내 아들을 불러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놓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모두가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그렇게 하려는 일이 몇 번이더냐. 얼마나 안타깝게 너희들을 불렀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파괴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전의 파괴는 심판의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성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기초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가 하나님의 실패나 부재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한 것인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모형인 것입니다. 원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는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흘에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영적 성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로 물리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성전 모두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성전이 멸망한다고 하셨는데 성전 멸망의 시기와 징조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은 우리 성사학적으로 볼 때는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까이에서 그리고 멀리에서 같이 두 가지 시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자체의 멸망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종말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 세상의 종말도 같이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저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난리와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4번째는 성도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있을 때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때가 가까이 왔다 할 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애굽 출신의 거짓 예언자가 있어가지고 추종자들이 약 3만 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모두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 자신이 메시아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평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박물관을 짓는다라고 그러니까 신천지 청평 주민들이 교계가 들고 일어난 거야.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만희가 참 대단한 사람 같아. 이만희가 누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잖아. 대단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외국에도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떠들면서 그들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약질하는 이라. 그들은 누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노략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것들을 갖다 탈취하는,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크고 작은 소요나 전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곧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나라가 이 땅에서 짧은 세월이 아니라 훨씬 긴 세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마지막 순간들을 보면요, 상당히 많이들 두려워하세요. 내가 어떻게 될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었던 사람들도 그 순간에는 대단히 두려워들 하십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가 되면 민족이 민족에게, 나라가 나라에게 대적하겠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AD 66년에 예루살렘 전쟁, 갈릴리 지역의 가말라 전쟁, 그리고 마사다 전쟁 등등 많은 잡다한 그 전쟁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미래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미래의 종말에 대한 의미는 미래에 대한 핵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살상무기가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는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했고, 아마 일본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나가사키나 또 히로시마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이 핵폭탄이 정말 어마어마한 살상무기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핵무기를 왜 세계가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인간들의 인류의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인 것입니다. 핵으로 위협하는 것은 이거는 세계의 국제적인 깡패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을 가지고 자기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되지 않는 변명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깡패가 칼을 들고 있어서 나를 지키려고 나는 칼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래의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세계는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광경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은 구분돼서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멸망하였지만 세상의 종말은 남아있다. 그 세상의 종말에도 역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광경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슈퍼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부모를 살해합니다. 미세먼지가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러한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 이후 유대인에게 중앙 성전의 의미가 격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살고 있을 때 이 바벨론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종교 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중앙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헤롯 성전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이 정통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의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이 성전에 대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또 이 성전 지도자들이 심히 부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난 공동체라든지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이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거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물고 영적 성전을 일으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전인 나의 삶,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돌베개 베고 잔 그 시내가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당시의 그 전통, 이거를 주님이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의 성전이 되어가고 이 하나하나의 성전이 서로 엮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나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됐을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슬피 오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죄악 가운데 빠져 돌아오지 않으면 멸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성전을 허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게 하리라.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곧바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중심의 성전, 예수님 중심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한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성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교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전인데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 건물이 왜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교회의 기능은 또 있습니다. 먼저 예배와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회복이 없는 예배도 잘못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교와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육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교육과 말씀의 실천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봉사와 섬김이 있는 것이 영적 교회인 것입니다. 신교와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영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가슴속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같은 교우들이고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위선과 차별이 있고 섬김과 사랑이 없으며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기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주신 이 성전을 무너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